군생활 중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창시절의 소원을 다시 회복한 저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자꾸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밤이고 낮이고 쫓아가서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제 몸을 줘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80년, 참 세월이 많이 갔네요. 11월 20일부터였으니까요. 제 나이 2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3 말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호되게 꾸중을 했고 아주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지 못하고 저는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반대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금식 기도한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그냥 큰 가방 하나 둘러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여동생이 오빠가 장기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또 따라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고향집에서 연락이 왔다며 부모님이 찾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여동생은 기도원에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그 옆방에 계신 한 목사님이 조언을 해 주시기를 20일 금식을 다 마치고 혼자 내려가면 가다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그러니까 누군가 데려와서 이 선생 데려가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께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적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8일째 되는 날 그 사모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지난 11월 20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큰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시골이라 이웃집에 큰 경사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이웃의 결혼식이 있는 집에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 음식 장만 도우러 가셨다가 그만 팔팔 끓는 이 가마솥, 옛날에는 석유풍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팔팔 끓는 가마솥, 기름을 팔팔 끓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다리를 건 것처럼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이 어깨 아래를, 팔 전체를 그냥 튀겨버렸습니다. 큰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후에 들으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아주 위독하셨답니다.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래서 급하게 여동생을 불러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은 이 내용을 알고 기도원에 올라오셨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실을 알지 말고 이번 기회에 오빠가 작정한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라며 여동생에게 살짝 이야기를 하고는 여동생만 알고 데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제가 기도원으로 올라온 시간이, 버스를 딱 탄 시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인 10시 30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요, 그 버스가 10시 30분 버스였거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얼른 기도원에 있는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안에 밀려오는 마음이 어머님의 위독하다는 그 말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원수 마귀가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날은 18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틀 전부터 밤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16일째, 17일째 이틀 동안을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잠자는 저를 깨우고 영적 싸움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일째 된 날에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다른 사람들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어요. 사단이 제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수 마귀입니다. 정말 엘림이에요. 원수예요. 원수는 내 어머니를 치면 제가 금식 기도를 못하고 내려갈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처음에 제가 알았으면 저는 그 기도를 멈추고 내려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과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바른 영적 분별을 해 주셔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고 저는 신약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수가 또 저를 도와준 것입니다. 언제나 원수는 그럽니다. 방해한다고 발악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원수가 먼저 알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면 원수가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늘나라의 영적 상태를 원수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장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니엘서 10장은 이런 내용도 나오죠. 또 다른 시대입니다. 앞에 다니엘 9장은 고레스 왕 원년의 이야기였다면 다리오 왕 원년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 3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하늘에서 출발하였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원수 마귀가 말이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날 22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왔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 마귀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넘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죠? 바로 이때입니다. 참으로 믿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다림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였습니까? 응답됩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원수가 실제로 방해를 하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와보니까 기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목마르게 지금 그 응답을 가져다 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동안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더욱 겸비하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사건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웃들, 심지어는 가족들 때문에 분노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그 남편, 아내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부감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그것 무서워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장은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내게 응답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의 방해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가져왔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땅히 두 개의 이 힘이 다툴 수밖에 없죠.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해서 대단한 막 엄청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불을 내리는 그런 엄청난 큰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간사하고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미 배가 고팠습니다. 추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배가 고파 있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예수를 충동질하며 꼬드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단이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는 매우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연약한 부분을 은근히 건들며 유혹해 오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도주의적입니까? 얼마나 합당해요? 얼마나 살갑게 다가옵니까? 굶주려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죠. 거기에 살짝 감춰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돌들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영적 교만을 충동질하는 원수 사단의 그 감추어진 속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20일 동안 물하고 말씀만 읽었어요. 물 마시는 거하고 말씀만 읽었어요. 가능하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여러분 유명한 잘 아시죠? 레이쿠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가난 말기. 그 조엘 오스틴의 책을 읽으면
자기 어머니는 병원에서 그 마지막이 선고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방법 포기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말씀이 양약이다. 잠언서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만 읽었대요. 그 책을 기록할 때가 이미 10년 전인데 그 어머니가 이 선고된 것이 10년 전인데 몇 개월, 3개월인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실패하자 마귀는 또다시 예수를 유혹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려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은근히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믿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봐야 할 거 아니냐? 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와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봐라, 내가 옳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 맞지? 내가 능력 있는 능력자지? 이런 유혹이 와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속에서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유혹하려고 바로 이러한 감추어진 영웅심을 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실패하자 사단은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넘겨줘요? 자기가 빼앗았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이미 공중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소유와 권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소유와 권력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소유와 권력의 문제 아니던가요? 그런데 공중원세 잡은 자 사단이 예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 다 내 것이 되리라. 한번 권력 잡으면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속성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진 자를 좋아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권력 맛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은근히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에요.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그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충분히 이 사실을 가지고도 영적 싸움을 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대관식을 통해서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말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사탄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경배를 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 원수 마귀, 이 도둑놈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도적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실체를 바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러 온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더라면 이것은 오히려 예수께서 사단과 세상 권세와 영광을 놓고 누가 더 강하냐 다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단을 세상의 권세자 왕으로 인정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이미 도둑놈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약탈한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하고 세상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속내를 보시며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사단이 무슨 마음이냐면 지금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감추어져 있어요. 절을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은 이 사단이 자기 안에 딱 감추어 놓은 그 속내를 아주 직사포를 쏘신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진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요? 사탄이 더 이상 얼굴을 못 들죠. 사탄은 실패하고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예수는 세상에 나가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연극을 시작할 때에 징도리가 징 하면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징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떠나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몇 개 빼줄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엄청납니다. 마치 이렇게 큰 종에다가 바늘로 딱 구멍을 뚫으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내 눈앞에 가까이 당겨놓고 그 뒤를 바라보면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그 구멍을,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을 통과하고 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도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를 넘어서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엔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면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